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쌍둥이 복음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비유의 내용이 거의 똑같다. 그래서 쌍둥이 복음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려니까 겁나죠? 자, 위대한 포기가 오늘 제목이에요. 자, 다 포기할 수 있어야 천국을 소유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아직도 포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말씀 끝에는 다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장에 돌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가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갔어요. 차 타고 가면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오늘 말이야, 혹시 요즘에 의료사고도 많이 나는데 내가 혹시 못 깨어날지 모르니까 내가 당신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랬더니 뭐냐요? 그래서 나하고 지금까지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그랬더니 끽끽끽거리고 웃어요. 그래서 나는 좀 그래도 심각하게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분위기가 다 깨져버렸어요. 참, 그래 이럴 때 좀 진지하게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영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잘 깨어나서 여기 서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야 현재의 삶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점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다. 이거를 믿는 것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는 내가 가서 영원히 살 그 천국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확신을 하며 삽니다. 아멘.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 모두가 그 믿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젊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럽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서는 점점 더 그 소망이 점점 짙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뭐 이제 나이가 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이 드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점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유언도 좀 해보고 그래야지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듭니다. 자,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축복이 없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장차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될 것이고 그분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첫 번째 비유를 보면 남의 밭에서 일을 하던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우연히 금은 보화를 발견을 했어요. 자, 여기가 누구 밭? 내 밭? 남의 밭. 남의 밭인데 금은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은행 같은 거 없었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 내가 금은 보화가 생기면 딱 하고 묻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묻어놓고 딱 표시를 해놓는 건데 아마 이 사람이 사고로 죽어버렸어. 그러면 주인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남의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그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것을 갖고 싶을까 안 갖고 싶을까? 당연히 갖고 싶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보게. 다 덮어버리고 시침이 뚝 떼고 밭주인한테 가서 야, 내가 그 밭 살게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법이 뭐냐면 남의 밭에서 발견한 것은 반반씩 나누게 돼 있대. 이거 반반씩 나누면은 좋을까? 안 좋아. 내가 다 가져야 돼. 그래서 덮어버리고 가서 이 밭 내가 살게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밭주인이 뭐라 그래요? 팔어? 이걸 왜 팔아요? 갑자기 와가지고 팔으라고 그런다고 덥석 팔아요? 그걸 왜 사려고 그러는 건데? 물어보겠죠. 그쵸? 나 그냥 좋아서. 그거 가지고 될까? 그래도 안 팔어?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2배 줄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2배 줄게. 그래도 안 팔아? 3배 줄게. 얘가 이상하다. 왜 이럴까? 4배 줄게. 그러면은 팔지. 저 같으면 팔 것 같아. 그 정도 되면은 팔 것 같아. 근데 이 안에 있는 보물은 그거 이상해요. 4배가 뭐예요? 10배, 20배, 100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 밭 살려고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그 밭 반드시 사고야 맙니다. 자, 그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번째 비유를 보게 되니까 이번에는 진주, 아주 희귀한 진주를 만났어요. 보물이에요, 보물. 어디 가겠어요? 다른 사람은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잘 몰라. 나만 아는 겁니다. 나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거 살게. 어떻게 살 건데 내 전재산 다 팔고 이거 반드시 내가 사야 되겠어. 이럴 거란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 이들이 모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뭘 했습니까? 자기의 전재산을 다 투자했어. 위대한 포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 포기하지 않고 이거는 절대 구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왜 포기해야 합니까? 또 무엇을 포기해야 합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 받으면서 막 죽음을 당하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야. 우리는 천국이 분명히 있는 것을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리 가서 주님하고 살면 되지 뭐. 이런다는 거예요. 많은 세월 동안 예수님 믿으면서 핍박당하고 죽임당한 수많은 순교자들은 이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아직까지도 이것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북한 땅, 이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내뻗어야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미국이라는 이 자유국가에서 자유롭게 예수를 믿으면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 잘 믿고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더란 말이죠.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포기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시린에 대해서 새벽 말씀 묵상을 했어요. 나시린은 내가 자원해서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삼손이나 다니엘 같이 배 안에서부터 너는 나시린이 돼야 돼 이러는 사람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원한 나시린은 일정한 기간을 정결하게 지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기도 제목이 있고 소원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 제목 소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나 금식하겠습니다. 나 매일 아침 나가서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나시린들이 하는 거예요. 자, 지금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요. 스스로 결단하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앞으로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나의 결단이에요. 그거는 내가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하나님을 똑바로 믿기 위해서 바벨론 왕이 주는 포도주, 맛있는 음식 이런 거 안 먹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어떤 결단이에요? 죽을 각오로 결단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절대로 신성 앞에 절 못합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면서까지 결단을 합니다. 왜 그렇게 결단을 할까?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소원의 기도를 이루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단하는 거예요. 이런 결단들이 그러면 하나님과 당신과 무슨 관계가 벌어지는 걸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네.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은 주와 내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걸 우리가 반복합니다.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네.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겠으니까 하나님도 내 마음 알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 결단이 기도의 응답의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 그저 다니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다니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결단이 있어야 돼. 과거를 내가 청산을 해야 돼요. 과거 청산하고, 옛날에는 뭐 그냥 절도 하고, 뭐 절하라 그러면 절도 하고, 뭐 점쟁이들이 있으면은 점도 보고, 이랬던 거 그만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를 포기 못 합니다. 왜 그럴까? 구원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그 보물단지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모르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잘 몰라. 눈에 보이면은 알겠지. 그냥 막 번쩍번쩍 10,000캐럿, 2캐럿, 다이아몬드 막 이러면은 아 이거 귀해 이러고 알겠지.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잘 몰라.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압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내가 가져야 돼. 얼마나 귀한지 몰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해서 반드시 그것을 소유해야 돼. 여러분 레스토랑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레스토랑이요 다 맛있는 게 아니죠. 어떤 집은 맛있어. 어떤 집에 가면은 실패를 안 해. 그러면 그쪽으로 내 손님을 모시고 가요. 그렇죠? 근데 맛이 없어. 왜 맛이 없을까? 이유가 뭘까? 맛에 노력을 안 하니까 맛이 없지. 주인이나 주방장이 내가 맛을 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이 맛이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알아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까 맛내는 게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죠.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간장 한 스푼 잘못 넣어도 엄청난 맛이 달라지는데, 그렇죠? 식당의 맛을 평가하는 유명한 기관이 하나 있어요. 미셸랑이라고 있어요. 이게 프랑스 발음으로는 미셸랑이고 미국식 발음으로는 미셸린입니다. 미셸린 하면 뭐가 생각나요? 타이어. 미셸린 타이어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정말로 안 믿으시네. 진짜로 이게 미셸린 타이어 회사에서 처음에는 도로 가이드북을 만들었어요. 타이어 잘 팔기 위해서 도로 가이드북을 만들어가지고 손님들한테 나눠줬는데, 도로 가이드북에다가 여기 가면은 맛집이 있습니다. 요거를 표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집은 맛이 있고 이 집은 맛이 없고가 알게 된 거예요. 아, 맛없는 집 해놓으면은 안 되잖아요. 손님들이 거기 가서. 그래서 별표를 하기 시작을 했어. 요 집은 별 하나, 요 집은 별 둘, 요 집은 별 셋. 이런 식으로 별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유명해져가지고 오늘날까지 된 거예요. 미셸랑. 이 맛 평가원들이 암행으로 평가를 하러 갑니다. 몰래 가가지고 가서 맛을 둘이서 다니게 돼 있어요. 둘이서 가서 맛을 평가해보고, 그것도 한 번 가는 게 아니에요. 3번, 4번씩 가서 계속 맛 평가해보고 그 다음에 별을 붙이는데, 별 하나가 뭐냐면은 그 동률의 음식점 중에서 이 집이 맛이 제일 낫다. 이거 별 하나. 별 2개가 뭐냐면 길을 가다가 저 뒤로 다시 가야지만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집에 가서 밥을 먹겠다. 그러면 별 2개. 별 3개는 내가 그 집을 밥 먹으러 가야지 돼. 반드시. 아무리 멀어도 비행기 타고 가야 돼. 여행을 갈 수 있을 정도. 그럼 별이 3개래요. 여러분 저기 세리토스에 가면은 맛있는 순두부집이 있어요. 초당 순두부라고 있어요. 제가 그 세리토스 초당 순두부집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집 맛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그릇이 노스의 그릇에다가 그냥 무지무지하게 그 무거운 그릇에다가 밥을 다 담아가지고 줘요. 그럼 뭐 먹는 사람도 기분 좋고, 숟가락도 노스의 그릇, 이 방짝 이거 가지고 밥을 줘요. 그래서 먹습니다. 제가 알기로 25년이 넘었어요. 그 집은
근데 항상 운전성시야. 항상 줄 서서 점심때 가면 자리가 없어요. 밖에서 줄 서 있어야 돼. 그 옆집에도 레스토랑이 있어요. 똑같은 음식점인데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6번 이상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왜 주인이 바뀔까? 맛이 없으니까. 맛이 없으니까. 뭐 딱한 조건 없어요. 그냥 맛이 없으면 안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맛있어야지. 손님은 딱 한 번 먹어보면 그 맛을 알아요. 저 여러분들 너무 잘 알잖아요. 아, 이 집 맛있다. 그 다음부터 또 갑니다. 그렇죠? 그 손님이 언제 올 줄 알고 맛을 준비해. 어떻게 해야 돼요? everyday 맛있어야 돼. 항상 맛있어야 돼. 변함없이 맛있어야 돼. 이거예요. 자, 미슐린에서 평가하는 그 기준이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5가지 기준이 보면은 식재료가 좋아야 돼. 또 음식이 맛만 좋은 게 아니라 개성이 넘쳐야 돼. 그리고 항상 맛이 변화가 없어야 돼. 또 가격이 적당해야 돼. 이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맛에 변화가 없어야 돼. 항상 그 맛이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별 3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못 알아들으셨나 봐요. 별 3개를 주님이 네 믿음은 별 3개짜리다. 3스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 믿음의 첫째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부터 시작해야 돼. 얼마나 회개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해 봐야 돼요. 이거 안 해본 사람 아직 믿음의 진수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회개하면요, 내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불덩어리가 들어와서 깨끗하게 태워버립니다. 아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야지 돼요. 이런 일이.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라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그랬는데 누구? 나도 예외가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예외가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올바른 회개를 하려면 다 포기해야 돼. 옛날 걸 다 포기해야 돼. 잘못된 습관 다 포기해야 돼. 버려야 될 거 버려야 돼.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은 포기함으로 시작이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뭐라 그러셨어요? 너 살던 곳에서 떠날래? 아이고, 내가 여기서 떠나면 죽는데요? 너 여기서 떠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줄게. 떠나면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고 축복의 약속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포기하면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합니다 하는 거예요. 순종이 그리 쉽습니까?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왜? 포기가 안 되니까. 값진 진주 하나 얻기 위해서 모든 소유 다 팔았던 것처럼 내가 그걸 포기해야 돼. 다 팔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도 포기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포기하지 못하는 게 바로 우상입니다. 내가 딱 하나만 포기하면 된다. 딱 하나, 그것 때문에 당신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어. 그럼 우리가 이거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사냥할 때 코코넛에 구멍 뚫고 카라멜을 집어넣는다고 해요. 안에 들어가서 손으로 꽉 잡고 있으면은 이 손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잡힌대. 요거를 놓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를 놓으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놓네. 결국에는 잡혀 죽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어떤 우상이 있는지,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무엇인지 오늘 한번 그것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부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그 음성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 값진 진주
이것을 소유하고 돌아가기 위해 내려놓는, 포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